금주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네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사람을 죽였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피살은 당했는데 범인을 모르는 미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오늘 말씀 통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게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우리 하나님은 징계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죄를 사하시는 게 더 초점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각인해 두고 오늘 말씀을 영적으로 경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온죄나 자범죄나 사단의 모든 권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나오는 이 상처의 삶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좋은 것도 생각하면 계속 좋은 거를 생각하는데 좋은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나쁜 거는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이게 묶고 들어가서 평상시 몰랐던 그것까지도 막 이게 사단이 집을 짓고 결국은 현실과 사실을 혼돈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보고 느끼고 말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힘듦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의로 지는 죄도 있겠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또 문화 속에 삶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느끼는 것도 많겠지만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현장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현장을 이렇게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마음에 담고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는 기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님의 눈높이 통해서 자매들과 형제들과 삶을 통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문화 습관을 통해서 경험되고 체득된 걸 참 100% 영적으로 하나님 것으로 바꾸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또 시작은 뭐냐?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비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현장에 살인이 일어났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살인도 이 살인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걸 우리 마음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걸 놓치면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세상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누가 뭐라 해도 욕을 들어먹을 사람이다. 그러면 또 뭐예요? 죽을만 했네 하면서 또 예수 믿어도 그쪽으로 또 흘러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 각인 뭐라고요? 살인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그래서요. 좀 깊이 들어가면 뭐냐?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도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후대도 하나님 것이고 현장의 사람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주 만물도 귀하게 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귀하게 본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살인범을 모른다 그랬어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제비 뽑아가지고 범인을 색출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죄인이 누군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드러내지 않느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공동체의 대응을 초점에 두신 겁니다. 분명히 현장은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예배드리는 주한교회 성도에게 이런 일이 지금 내 앞에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초점을 뒀다는 사실을 증거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2절입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찰 것이요. 범인을 모르는데 살인사건이 발생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장로들과 재판장들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장로는요, 존경받는 백성들의 대표가 장로입니다. 재판장은요, 성읍에서 세운 지도자들이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 찾아내서 장로들과 재판장 통해서 이 살인 사건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처리하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무죄한 자의 피로 가장 부정한 이 성읍을,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미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성읍의 장로들은 부리지도 아니했고 콧 뚫어서 멍에 매야 되는데 멍에도 매지 아니한, 한 번도 일을 시키지 아니한 흠없는 암송아지를 취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께 의식을 행할 건지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절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예진 장소로 흠없는 송아지를 데려가서 항상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뜻하는데 거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그러는데, 이 흠없는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뜻하고 계십니다. 이 목이 꺾여진다는 건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살인 사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살인 사건만 근거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보다 세상적인 게 선택할 때라든지 폭이 넓을 때가 많거든요.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기도로 여쭤보고 연인하고 대화하듯이 대화하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따뜻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함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백할 때마다 내가 너를 세웠지 않니? 내가 너를 불렀지 않니? 세상에서는 너를 평가할지 모르나 너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고귀한 존재야. 세상의 어떤 기준에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혹 문제가 닥쳐와도 우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늘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삶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암송아지를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예표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구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강하다 보니까 흔들릴 준비를 하고 있고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쓰러질 준비를 하고 있고 세상을 어떻게 잘 맞춰 살 건가 준비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짧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제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속죄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음식이 풍성한 시대다 보니 또 시간을 잘 못 맞춰서 젊은 세대는 간단히 먹다 보니 60대, 70대의 건강 상태보다 요즘 20대, 30대가 병원을 안 가서 그렇지 병든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건강식으로 먹으면서 60대, 70대 살았던 분들이 후대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때가 뭐예요? 기도할 때예요. 잔소리 할 겁니까? 잔소리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육신적인 축복도 누리면서 번영도 맛보면서 늘 필터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신앙 고백하며 살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에게 선택받아서 쓰임받으면 성공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성공은 뭐냐? 늘 마음 중심에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끝났어. 문제 있어도 나에게는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돼.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아도 될 거는 최고의 축복의 가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 고백할 수 있는 이 축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평생 안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전부를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이 닮을 게 뭐냐?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의 기준으로 나는 내 마음에 무엇을 각인실 것이냐? 이 시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종교는요, 문제 생기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종교와 법으로 다 하려고 그럽니다. 법은 지은 대로 벌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에, 언제 범했을 때에 이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 짊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날마다 시작하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각인되길 바랍니다. 따라온 두 번째, 그러면 더 큰 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5절입니다. 내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 시대는 네이지파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요,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한테 축복받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성도보다, 중직자보다 목사가 똑똑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오히려 중직자나 성도보다 못났고 부족하고 힘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서지 못하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해야 돼. 먹는 거, 말하는 거, 가는 모든 것까지 철저하게 너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하면 안 돼. 그럼 누구한테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사건의 최종 판결이 재판장과 제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잘하잖아요. 그러면 혹 자녀들이 내 믿음을 보긴 보지만 잘 안 따라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합니다. 영적인 줄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돼요. 늘 하나님 바라보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도 내가 전달하라는 거에 5% 10%도 전달 못해서 오해 살 때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정말 힘앓이 없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저 하나님 자녀 삼으셨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 진짜 기쁨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의 며느리를 보고, 이런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했던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배필 만나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신기해요.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름 내는 거, 명성 있는 거, 내가 안 가도 될 곳은 안 가도 돼요. 가야 되면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그곳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그들의 참석은 의식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라는 사실에 여러분 답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100% 다 참 목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돈 좋아하는 목사도 있고 성적으로 문제 있는 목사도 있고 또 이것저것 사야에 문제 일으키는 목사도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다윗의 신앙이 뭔지 아시잖아요. 지원은 못할 줄 망정. 힘들게 하지 안 해도 되는데 장인어른이 일평생 자기 사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마 늘 신문 톱 1번 기사로 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해 안 되고 정말 화나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구나. 의사가 칼을 들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의술을 베풀 수 있는 칼인데 살인자가 칼을 들면요. 이거는 살은 무기가 되는 거래요. 우리는 최고의 것을 내 안에 성령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리할 때마다 육신적인 요리, 세상적인 요리 막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러면은 가치가 떨어져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의 삶이 시작과 끝이 늘 동일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손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가 없다, 범죄와 무관하다, 결백을 주장하는 고백입니다. 7절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장로들은 이 죄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제는 무고한 것을 초점 두고 그 이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살인자가 누군지 몰라요. 살인당한 사람이 어떻게 죽은지 몰라요. 여기서 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현장에 많은 나라와 개인과 현장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거 보일 때 하나님 이런 일 일어난 거 하나님 아시니까 용서해 주세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범죄에 저질른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강조했냐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증거가 있어요. 장로들은 하나님 속량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출애굽을 뜻합니다. 이 속량은.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축복권이 있어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힘들게 하는 사람도 뭔가가 있어서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자리를 하나님 나라 임하게끔 바뀔 수 있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구속이 하나님의 국률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출애굽부터 시작됐다는 걸 안다면 오직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통해서 이루어진 거구나. 확답을 꼭 갖길 바랍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체할지니라. 하나님 용서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지만 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구원은 받았어요.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근데 삶은 천국 갈 때까지 육신의 삶이 이어지잖아요. 이 죄성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완전히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을 봐야 됩니다.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고 죄를 사하는 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 기뻐한 일은 뭐냐?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죄를 사하는 쪽으로 관심을 두고 공동체의 위기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목소리 내면 공동체에서 얼마나 소리가 많겠어요. 내 지역에 살인사건이 있는데 죄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한 번씩 근접해 있는 사람들 떠올릴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죄를 사하는 그 부분으로 해결해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가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세계복음화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상관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왜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존중히 여기십니다. 사건 처리 방법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부리지 않고 명예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가 있잖아요. 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장이 거기에서 목을 꺾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았습니다. 땅에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실제로 또 이렇게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책임은 결단이 필요하다. 송아지라고 해도 뭐가 들어가요? 경제가 들어가잖아요.
현실적인 손해가 들어가요. 송아지 임자는 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있고요. 이 송아지가 석 달 정도 크면은 암송아지가 크게 돼서 또 새끼도 날 수 있는데 미래까지도 유익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경제와 미래까지도 포기해야 될 이 암송아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부담과 미래까지도 이게 손해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사명 감당에 여러분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희생도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을 수가 있는데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 그리고 이 땅의 일들 우리 통해서 그 현장을 도움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뻗쳐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전달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그리스도 제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인사건의 공동체 대응에 초점을 두시고 죄를 사하시며 생명 살리는 결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 존중의 시선을 전달하는 제자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후에 하나님의 생명 존중을 전달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